할렐루야. 오늘 시편 28편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사람을 살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산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 또 건강하고 또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사람을 세상에서 살맛나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또 물질이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이다 하면서 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정말 많은 이유들이 사람을 세상에서 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또 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 5절을 먼저 보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이제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의 모습인데,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려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건설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5절에서 하십니다.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은 없다. 자신의 삶에, 자신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살게 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요구와는 전혀 다른 악의 원리와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건설하려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존재하시며 악인들의 악한 일을 기억하사 그들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의인들을 조롱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악인들은 결국 파괴가 되고 그들의 손으로 건설하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욕망, 또 자신들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악인들이 형통하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면서 비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악한 것을, 악인들을 싫어하시는 것인가? 미워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서도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잠잠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정하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1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인생들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고 시편 5편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악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악인들을 상대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조롱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동과 말로 인해 어김없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다윗이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악한 행동과 말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기 전에 화를 막 내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믿음이 없이는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들은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바벨탑 무너뜨리듯 파괴하며 건설하지 못하게 해서 당신의 공의를 믿는 자들 가운데 밝히 보여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이 오늘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악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미리 찬송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다윗은 찬송을 부를 만한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어요. 5절까지만 해도 그는 악인들의 행보로 인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하나님을 그가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변화되어집니다. 악인들로부터 몸을 숨기고 조용히 있어야 할 때에 어떻게 그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의 형편이 갑자기 나아졌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그 즉시 응답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에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무엇인가가 변화가 있었기에 그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변화였어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변화가 염려와 걱정을 만드는 위기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찬송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변화는 기도를 통해서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파괴하실 것이고 그들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깨달음이 기도 중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건설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을 일어서지 못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건설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악인들을 일어서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막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그의 믿음이 이르렀을 때에 6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도움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자신이 이미 위기를 넘겼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도움을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기를 얻었다 그런 말입니다.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실제로 위기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도움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데 이 본 시에 배경이 되는 사건이 사무엘하 17장 이하부터 나옵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곤란을 겪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아서 그 모든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 17장부터 나오는데 그 말씀이 여기 이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며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나 악인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잖아요. 두렵게 하는 전염병과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시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비록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고 또 악인들과 온갖 자연재해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들이 발생해서 여러분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아시고 살리시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자기 자식으로 인해서 이런 억울함을 당하니 얼마나 또 그 억울함이 크겠어요. 낙심도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를 해치려는 악인들이 사방으로 막고 있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찬송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부르부르 떨리는 거예요. 억울해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악한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나 의인은 악한 세상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의 선한 일을 하며 살려고 하니 악인들이 의롭게 살려는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 또는 온갖 환난들은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 당신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를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미리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미리 찬송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이 어떻길래 우리를 살게 하느냐 이거죠. 바로 믿음이 우리를 평안히 살게 하는 거예요. 평안히 살게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평안한 때는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만 평안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만 평안한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되느냐 그것이 않잖아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평안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 형제들이 내 자매들이 또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평안하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라도 자기만 평안하고 다른 사람은 불안해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다윗을 보면서 참 속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비난할 겁니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다윗이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토록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만 구원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함께 구원하시며 그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는 곧 이스라엘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 따라합니다. 주의 백성, 주의 산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 말은 곧 자신과 이스라엘이 자신과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들의 목자라고 한 것을 보십시오. 그들의 목자.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소유를 지키고 복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그런 복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는 목자뿐이에요. 양이 양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과 이스라엘은 양일 뿐이에요. 양일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양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택한 그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택하여 세운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산업이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양이 양을 이끌 수 없어요. 우리를 이끄실 분은 목자 대신 하나님뿐이에요.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더욱 감동과 감사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감동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 것을 아무 이유 없이 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할 것입니다. 왜 주느냐 하는 거죠. 내 것인데 왜 내가 가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내 것을 해하려고 하거나 강탈하려고 빼앗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어떤 때는 아주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내 것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것을 해치거나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터무니없이 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내 소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 이상으로 아주 집착이 강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것을 절대로 빼앗기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주님은 당신에게 속한 양을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 성도들은 안전하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영원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만물보다 크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기만 하면 우리는 평안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유된 그분의 백성이요 산업이요 양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인들이 우리를 해하도록 보고만 있지 않으세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두신다 해도 그 위기로 인하여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이나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건설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어떤 선한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잠깐 번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잠깐 동안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면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심으로 위기 가운데 지금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 또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영원토록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